사랑합니다. 어떻게 우리 믿음의 남편들께서는 새벽 기도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여보 이번 한 주간은 아침 안 줘도 돼, 아침 식사보다 기도가 중요해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신 모양이죠? 담임 목사가 화요일 날 문자 일부러 보내드렸는데 서로 양해 좀 하라고, 밥을 줘라 말아라 할 수 없어서 양해라고 했는데 알아들으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아내들께서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래요, 제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잘 준비해 놓을 테니까 기도 많이 하고 식사 맛있게 하고 출근하시라고 하셨어요? 그럼 뭐 밥 얻어 먹으려고 했어? 그러셨어요? 이런 특별한 기도의 때가 오면 특별한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 더 힘을 내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으세요? 내가 다니는 일산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고 싶으세요? 답을 하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폭이 넓은 질문이어서 답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많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그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만큼이나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디자인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일산교회의 역사가 깊어지는 만큼 서로에 대한 사랑의 깊이도 깊어져서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많이 사랑하셔서 성령의 영감을 따라 시편을 무려 73편이나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시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타락 이전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렇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크게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던 탁월했던 종 다윗이 타락을 해서는 정말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죄를 지었습니다. 성적인 겁탈을 했고 살인 교사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고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이 돼 있죠. 예전에 수년 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성적으로 크게 타락한 일이 있었죠. 그분은 책을 많이 출판했었어요. 서점에서 그 책이 완전히 뚝 끊어졌고 집에 그 책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도 그 목사님의 책을 다 폐기했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책을 다 버리고 폐기했다면 우리가 성경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다윗이 쓴 것도 다 버려야 되겠네요. 다윗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걸 덮으려고 살인교사 했으니까 그것도 다 버려야죠. 성경 찢어버려야죠. 이런 사람이 쓴 걸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갑자기 혼란스러우세요?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왜 당대에 동시에 살았던 사울은 왕의 직분에서 버림받고 다윗은 왕의 직분에서 버림받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죄를 지었잖아요. 제가 볼 때 사울이 지은 죄보다 다윗이 지은 죄가 윤리적으로 더 크고 더 치명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냐는 말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 오늘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다고 선언했죠. 그랬더니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얼마나 간절하게 사무엘을 붙잡았는지 세상에 옷이 찢어졌대요. 여러분, 저 옷을 떠올릴 때요, 실크, 견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저 지역에 그렇게 고운 옷감이 없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렸으면 그 옷이 다 찢어졌을까요? 사울 간절했죠, 그죠? 나단도 똑같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랬더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나단을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죽일만 합니다. 나단도 좀 지혜가 있어서 왕이시여 잠깐만 뵐까요? 아무도 듣지 않는 내실로 좀 들어가시죠.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제 얘기 좀 조용히 들어보세요. 이런 죄 지으셨다면서요? 하나님 지금 다 알고 계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갑자기 오더니 한 가지 비유를 베풀어요. 왕이시여, 왕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부자가 있는데 자기 바로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새끼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 가지고 부잣집에 찾아온 손님 대접했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랬더니 왕이 분노를 해서 내 나라에서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버리라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지도자를 완전히 외통수를 먹인 거예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엎드릴 수도 있지만 피하기 위해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죠. 제가 다윗이었다면 저의 죄를 그렇게 지적할 때 순순히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이미 격해진 마음에 수치까지 얹어버리니까 폭발을 해버릴까? 여러분, 이 시간에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라면 과연 어떠했을까? 그 다음 장면 확인하시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말을 듣고 사울도 자신이 죄지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청하옵나니, 뭔가 청을 하네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하나님을 땅바닥에 꽂은 죄인이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땅바닥에 꽂아버린 사람이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래요. 경배가 뭔데요? 자신을 낮추는 건데. 사울은 지금 전제 자체가 잘못됐어요. 사무엘이 찾아온 건 엎드리라고 찾아온 건데 오히려 높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서도 언제든 나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큰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를 매우 적은 것으로 혹은 작은 것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치심에 그 아이가 심히 앓고 있어요. 펄펄 끓는 열이었겠죠. 그때 다윗이 그 아이를 보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불륜을 통해, 성적 폭력을 통해 가지게 된 아이 아닙니까?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어요.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저기 늙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신들을 의미합니다. 왕이 듣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이러다 몸 상하십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왕이 상하시면 안 되죠.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않았어요. 바로 이 차이죠. 똑같은 죄를 짓고도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더 치명적인 죄를 짓고도 직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사울은 끝까지 자신을 높이려 했고 다윗은 납작 엎드려서 금식이라도 했잖아요. 무슨 차이예요? 자신에게 찾아왔던 영적 지도자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건 많은 경우 영적 지도자의 입술을 통해 듣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간혹 영적 지도자가 전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꼭 저 방식으로 말했어야 돼? 꼭 비유를 베풀고 날 코너로 몰았어야 돼? 다 알아듣겠는데 당신 태도가 기분 나빠서 나 순종 못하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날 깨우치고 계시는구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납작 엎드리면 살 것이요, 그 상황에서 변명하려 하고 나를 높이려 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버림을 받게 될 겁니다. 금식하며 납작 엎드렸던 다윗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시죠.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하나님 앞에서 단정한 태도를 가졌어요. 그죠? 이미 하나님이 결론 내셨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해? 딱 하나님 앞에 단정한 태도를 취하고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제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낯뜨겁고 부끄러운 구절 중에 하나가 저 구절이에요. 다윗이 바세바에게 한 행동은 뭐였죠? 성적 폭력이었어요. 그 성적 폭력을 통해서 자신의 남편까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열을 앓다가 그만 죽었어요. 다윗하고 바세바 사이에 정이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이게 정이 들 관계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에게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럼 바세바는 남편도 없고 뭐 외롭고 상대는 왕이니까 적당하게 타협한 겁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관계였죠. 그죠?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다윗은 그 아기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다윗은 솔로몬, 그 뜻은 뭐죠?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어요. 이름 좀 바꾸자, 여디디아라고 하자. 그 이름도 좋다만 이 이름도 내가 더해 줄게. 다윗은 왜 평화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말씀드린 대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심을 알겠습니다. 큰 아이는 죽이셨지만 둘째 아이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평화가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 나는 바세바 보기에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이 아이를 낳게 하셨네요. 나와 바세바 관계에 평화가 만들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뜻 아니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서 여디디아, 내가 그 아이 참 사랑해. 사랑할 수 없는 아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용납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용납하시고는 내가 그 아이 참 사랑해. 내가 그 아이 참 사랑해. 신기하죠? 도대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런 본문들을 가만히 대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는 알겠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전하는 말씀 앞에 어떻게 엎드리는가? 처음에 엎드릴 때 실패했더라도 그 다음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다윗아, 내가 너 사랑해. 그 관계에서 낳은 그 아이도 내가 사랑해. 내가 약속한 거 다 이룰 거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많은 경우가, 교회와의 관계의 많은 경우가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오늘 저는 명구스러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있거든요. 제가 사무엘의 위치에 있고 나단의 위치에 있어서 제법 많은 횟수 이 자리에 서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저는 인격적으로 모자라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모이신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의 생각을 다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니 얼마나 명구스러운지 몰라요. 그래도 이것이 어제 전해드린 말씀, 교우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를 이루어야 바른 교회가 되는 것처럼 오늘 전할 말씀, 교우들과 영적 지도자의 관계가 아름다울 때, 특별히 교우들께서 영적 지도자가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들의 삶이 복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전한 말씀 가운데 제가 다음에 전하겠습니다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 확인하시죠. 예, 다시요. 그 전으로 가시죠. 예, 역시 우리 자막팀에서 제가 하나 빼먹고 건너뛰니까 당황한 것 같아요. 내려주세요. 예, 내려주세요. 아이고, 저도 잊어버렸네요. 예,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는데 이 꿈꾸는 교회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가 바로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설정이 된다는 건데, 어떻게 할 때 교회가 실패하는지부터 확인하시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한 백성들은 교회였습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 모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하던 모세가 이 사람인데,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모세가 누군데 거절을 해요? 모세가 누군데 복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내가 지도자가 아닌 이상 복종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 강단에 모세가 와서 선포해도 그래요. 사무엘이 와도 그래요. 나단이 와도 그래요. 베드로도 바울이 와도 내가 지도자가 아닌 이상, 나와 생각이 다른 이상 복종 안 하고 싶어 해요.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에서 꺼내줬더니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인도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 기회가 온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산에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회가 온 거예요. 더 이상 모세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빨리 가나안으로 쫓아 올라갈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결과가 뭐죠? 나온 60만 명 중에 2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복종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곧장 가면 열흘이면 가나안 가는데 빙빙 돌고 있으니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생각보다 배고프고 생각보다 목마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지도자인가 싶어요. 갈아치워. 그러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럼 성공하는 교회는 어떻게 성공할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기억하는 이름 안디옥 교회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바나바가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부교역자 찾으러 다소까지 갔어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두 지도자들 말씀에 잘 순종한 결과 그들에게 세계에서 최초로 교회 역사상 최초로 사람들이 저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주었대요.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다소까지 영적 지도자를 모시러 가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하죠. 둘째, 그 영적 지도자의 과거가 교회를 박해하고 우리 동역자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모임, 교회라.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얻게 됐대요. 우리 일산교회도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앞서 보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시면 또 광약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시면 우리 속에 있는 쓴 뿌리가 우리 속에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가 원하는 교회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지 확인할 수 있고 내 마음과 좀 다르고 내가 좀 수치스러워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종교개혁 당시 때도 큰 문제가 됐어요. 당신들만 지도자야? 하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권세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권세라고 할 때 이게 세상 권세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권세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권세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없어요. 교회가 왜 분열돼요? 각자가 각자의 권세를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자만심이나 증오심, 경쟁심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독서하고 명상하더라도 설교 안 듣고 싶어 뭐 그런 거 안 들어도 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책 읽을 거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채널 보면서 성경 배울 거야. 넉넉히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16세기에도 저랬나 봐요. 따라서 그들은 집회를 멸시하며 설교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 설교가 불필요하다는 게 설교자 없어도 돼 라는 뜻도 있지만 설교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연합의 거룩한 유대를 끊기에 전력을 다함으로 저 거룩한 유대가 무엇인지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신성하지 못한 분리, 자신의 권세를 주장함으로 주의 종들이 영적 지도자가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분리 말하는 겁니다. 당연한 벌을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극악한 오류와 추악한 망상에 빠지게 된다. 교회 안에서 누가 난 권세 가지기 원합니다라고 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영적 지도자도 그렇게 말 안 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말하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난 권세를 가지기 원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다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원하죠. 우리 교회가 그 방식으로 가야 옳다고 생각하죠. 그게 다 권세를 가지려는 거예요. 오늘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매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어제 읽고 잠깐 말하고 넘어갔던 그 본문으로 다시 확인하시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교회 안에 특별한 직분을 주세요. 모든 직분을 주신 게 아니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다 말씀 전하는 자들인데 지금은 없는 직분이에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더 이상 교회 안에 없는 직분.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도 여전히 있는 직분.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 앞에 정관사가 있는데 교사 앞엔 관사가 없어요. 그 말은 목사 즉 교사, 목사 곧 교사, 목사 곧 가르치는 자로 삼으셨으니 왜 목회자를, 왜 영적 지도자를 교회 안에 세우셨을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는 제 자신 하나 제대로 세우기가 어려운 미련한 인격을 가진 목사입니다. 아직 인생의 깊이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저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제가 필요하신 거예요. 목회자라는 존재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방법을 통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 아닙니까? 말씀 계속해서 받으시죠.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요. 누가 인위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사고가 나요. 교회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와 영적 지도자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요.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자라려면, 뼈만 자라면 큰일 나죠. 우리 어른들께서 연로해지신 이후에 걸으실 때 아야 아야 하시는데 그게 어디가 아픈 거예요? 관절이 아프신 거예요. 마디가 아파요. 오늘 본문에서 마디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마디를 통해 연합하게 된다, 마디를 통해 세워진다. 그 마디가 뭘까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말씀 다시 올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위아래로 올려두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저 원리를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미리 명구스럽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하더라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받지 않으시면 마디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에 성령께서 디자인하신 역사들을 경험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반은 인정하고 반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우리는 여전히 사울의 모습이네요. 참 별 설교 다 한다 싶으시죠? 제가 작년 봄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잖아요. 큰 세브란스 병원에서 10번의 시술을 했는데 신경외과 의사, 통증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도저히 시술로는 안 되겠습니다, 시술 실패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실패했대요. 그리고 수술밖에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지금 나사가 제 몸에 여럿 박혀 있잖아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마디가 문제였어요. 뼈는 멀쩡하게 서 있는데 마디가 안 좋아서 뼈가 앞으로 미끄러져서 이제 곧 골절된대요. 척추가 부러진대요. 마디가 문제였어요. 제 척추의 마디에 해당하는 것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세요. 영적 지도자가 전하는 말씀은 곧 마디라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주시는 이 말씀을 마디마디 받아들이셔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이 다윗같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큰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수치를 당했더라도
영적 지도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그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선물을 얻게 될 것이지만은 반대로 행동을 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제가 늘 부탁드리잖아요. 제가 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제가 어떻게 이 교회 성도들을 다 알아서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서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릇된 길 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요, 제가 혹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 저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나 저에게 찾아올 때는, 영적 지도자를 대할 때는 자신부터 살펴야 돼요. 감정 따라 찾아온 건지, 사울처럼 옷을 찢는 행동을 할 건지, 납작 엎드릴 건지, 그 말의 결과에 따라 내가 완전히 엎드릴 건지, 옷을 찢을 건지,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인지 잘 살피시고 저에게 오세요. 그래도 뭔가 시원치 않으시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확인하시죠?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무서운데 동생이 형한테 찾아가서 하는 말이 형님 장남과 차남이 오늘 즉사했는데 절대 슬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슬퍼하시면 안 됩니다. 아론이 잠잠했대잖아요. 영적 지도자는 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불이 저를 태우실까?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정을 태우실까? 늘 조마조마해요. 그러면 영적 지도자가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성도들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늘 달고 다니셔야 돼요.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달고 살고, 성도들은 그 입술에서 나온 두려워하는 그 말씀을 달고 사셔야 된다고요. 그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확인하시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종들도 하나님 두려워서 그 두려움 달고 살고, 성도들도 늘 항상 종일 그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으려고 입으로 중얼중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중얼중얼 교회 지하에서부터 꼭대기층까지 각자가 받은 말씀 가지고 중얼중얼 오늘 이 말씀 주셨는데 나 이렇게 살아볼 거야. 나 이렇게 살아보려고.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각 가정에서도 오늘 목사님 통해 이 말씀 주셨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아빠도 이렇게 살아보려 그래. 중얼중얼. 저게 좋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말씀으로 하면
하루 종일 말씀에 눌린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하루 종일 눌리고 말씀에 하루 종일 꺾여서 6걸음 걷고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종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성령께서 디자인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일산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불 앞에 죽임을 당할까, 심판의 불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우리 일산교회 성도들은 그 권위를 존중함으로 늘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